특별히 이제 겨울을 제가 어렸을 때 좀 좋아했던 이유는 그 외할머니 댁에 종종 갔었거든요. 외할머니 댁에 이제 시골인데 이 시골 이제 한옥집인데 그때 당시에는 아궁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궁이에 이제 불을 딱 떼고 나면 그 안에 이제 고구마를 넣고 이제 그 장판 이제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고구마를 이렇게 먹었던 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아 겨울 하면은 그때 추억이 딱 떠오르면서 아 나는 참 겨울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요즘은 좀 좋아하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봄이 좋더라고요. 봄이라는 이 단어를 딱 듣게 되면 마음 가운데 설렘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벚꽃, 뭐 개나리, 민들레, 목련 등 다양한 이 봄꽃들이 피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집니다. 봄은 꽃 축제의 계절이라고 부르기에도 흠이 없는 너무나 꽃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계절이 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저와 동일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죠. 이 4월 1일 그리고 3일 이틀간 그 남한의 공연팀이 북한의 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봄이 온다였습니다. 이름 한번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공연 주제가 담긴 이 소제목으로 봄이 온다라고 정한 것은 실제로 계절이 봄이기도 하지만 이번 공연을 계기로 남북 간의 관계에서 이 봄과 같은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봄이 온다라는 그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관계에 비록 아직 봄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남북 관계 간의 관계가 마치 추운 겨울과도 같았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이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 또한 이루어져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 또 봄 소식이 좀 이렇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꿈과 소망,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도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봄의 어원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여러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을 말하지만 가장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의 주로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죠. 계절을 의미하는 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보다라고 할 때 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보다라는 이 동사와 그 명사형 전미사인 옴이 붙어져서 이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그러니까 보옴, 봄 이렇게 해서 봄이 된 것입니다. 4월을 또 영어로는 에이프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봄이 되면 모든 꽃봉오리가 움츠렸던 그 몸의 기지개를 펴고 예쁜 그 꽃들을 이렇게 꽃잎들을 보여주기 위해 마음을 활짝 열듯이 4월의 봄은 이처럼 향긋하고 또한 따뜻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들 소리는 안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 겨울 저희가 많이 추웠습니다. 또 추워서 움츠러졌던 몸을 이 따뜻한 봄에 기지개를 또 풀면서 또 따뜻한 봄을 어디에서 맞을까 이렇게 또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획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친구, 뭐 가족끼리 어디 무슨 여행 이렇게 축제를 보거나 꽃 구경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는 봄 축제를 향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자신의 신체 중에서 어떠한 부위가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신체 부위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라고 한다면 머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뭐 눈, 코, 입, 귀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참 다 중요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 좀 생각하면 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꽃과 나무 그리고 산과 바다 또 하늘을 딱 바라보면은 해와 또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앞에 있는 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봄이라는 단어에 대해 잠시 얘기했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는 계절 중에 하나인 봄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봄.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본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찾아봄, 뭐 그려봄, 안아봄, 생각해봄 이런 등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단어가 생각납니다. 바라봄이라는 좀 단어가 좀 생각이 나는데 한번 우리 교우님들 서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참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10초 이상을 보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신가요? 좀 이렇게 서로의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보실 수 있으신가요? 네. 다들 그래도 바라봄 이렇게 했더니 다들 즐겁게 바라보시는 걸 보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 바라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 찾아봤어요. 이 바라봄은 보기는 보는데 바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소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의 바라보다 이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바라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본다라는 것인데 해바라기는 그러면 이거죠. 해바라기라는 거에서 바라 이렇게 적혀 있죠. 바라라는 것은 해를 향하여 보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를 향하여 보는 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바라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주바라기라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 이제 마음 가운데서 따뜻함이 느껴지죠. 우리가 예수님만 딱 바라보면 어떨까? 감사하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눈을 갖고 있잖아요. 다 눈을 갖고 있죠. 왜 보십니까? 왜 보세요? 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아까 서로 바라보기도 했는데 왜 보십니까? 보이니까 본다. 그렇죠. 보이니까 보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보지 않고는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자신의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그 전도사들과 함께 복지관을 찾아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장애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또한 시각 장애우에 대한 그 체험을 한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안대에 눈을 이렇게 딱 가리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혼자 스스로 짝대기를 들고 딱딱딱딱 하면서 걷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을 하는데 그 가는 곳이 어떤 곳이면 그냥 일반 평지도 있고 언덕도 있고 또한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이다 보니까 이 앞으로 한 발짝 내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똑딱똑딱 하면서도요. 그리고 또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인도를 해줄 때에는 조금 더 마음이 이제 평안한 상태로
이제 앞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사물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3개의 컵을 준비를 해요. 한 컵에는 이제 빨간색 젤리, 또 한 컵에는 노란색 젤리, 또 한 컵에는 초록색 젤리를 담아서 아이들에게 딱 주고 아이들한테 먹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빨간색 젤리를 먹어보니 무슨 맛이 나? 그랬더니 아이가 이거 체리 맛이 나요. 노란색 젤리는 무슨 맛이 나? 뭐가 맛이 나요? 초록색 젤리에서는 무슨 맛이 나니? 그랬더니 키위 맛이 나요. 아이들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 이 진행자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얘들아, 이 세 젤리에는 어떠한 맛도 첨가하지 않았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하는 게 분명히 여기서 키위 맛이 났어요. 여기서 체리 맛이 났다니까요. 이러면서 자기들도 이제 놀라면서 그런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작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또한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영향을 또 받아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한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쁜 꽃들이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또한 귀여운 우리 여기 노율이나 너진이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뭔가 흐뭇한 그런 마음이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난폭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신경질을 내면 이미 우리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음란한 것을 또 보게 되는데, 그러면 또 음란한 생각들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또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잘못 보았을 때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하여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의 열매를 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자신에게 준 눈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던 선악과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봤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고서는 죄를 짓게 되었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하와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신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아벨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그 둘도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행복한 관계를 갖기 상당히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천연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도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보면서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기록이 됐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듯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봄이 되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꽃을 보면은 딱 떠오르는 이 찬양이 있는데 혹시 널 위해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제가 널 위해라는 찬양을 이 봄이 되면 참 많이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좀 기억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고 있음을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참 이 봄과도 참 어울리는 찬양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종로의 계단 11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랫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해준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해준다.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 이런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특별 계시, 즉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천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듯이 또한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변화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또한 그분의 품성을 따라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기본교리 269쪽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속하사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를 바라보므로 오직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마음속에 유발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산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가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다. 그는 그의 구주 앞에 다른 아무 신도 두지 않는다. 또한 부조화 선지자 91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는 많은 인물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인물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자,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교우님들께서 읽으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그동안 삭개오가 살면서 보아왔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금 착취. 좋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보아왔을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의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알지만 삭개오의 이전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삭개오를 생각하면은 좀 저를 좀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놀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키가 작다는 것으로 아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겠죠. 키 작은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 이상하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빈부격차에 따른 생활과의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만일 삭개오가 어렸을 때 가난을 경험하였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가 세리가 되기 위해서 본 세상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가득한 세상을 바라봤겠죠. 요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 채용비리, 세금 포탈, 가난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둔 이런 일들 보기도 했을 거고, 그런 것을 통해서 참 세상 사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 쉽지 않은 세상을 보았기에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여리고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소문, 배척받은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소문. 삭개오도 바로 이러한 소문들을 듣게 되면서 나도 좀 더 나은 생애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미리 조금씩 예수님을 보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알았고요.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자신이 그동안 받아왔던 그 세금들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자신이 있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554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여리고에 퍼졌을 때는 이미 삭개오가 그의 발걸음을 되돌리기 시작한 후였다. 삭개오는 그분을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며 잘못된 방향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자들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기 시작하였다. 오해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신임을 받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리장은 그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군중이 가까이 와서 지나갈 때에 삭개오는 그가 보기를 갈망했던 분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열망하는 눈으로 살펴보았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했던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 내용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또한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삭개오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키가 작다라는 것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곳에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에게로 와서 그를 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런 그의 마음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쳐다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삭개오는 급히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무에 있는 나를 보고 내려오라고 하고 또 그곳에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이 모습을 근데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은 참 감동적인데 어떤 시선이 있냐면 7절에 보시면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나 그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불만과 조소하는 태도로 수군거렸다. 참 이 감동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감동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눈을 가지고 그 모습을 반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보는 것은 필요해요. 무엇을 보는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는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우님들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무엇을 봄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봄은 왔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달리는 것과 같아요. 달릴 때 도달해야 할 도착점이 있어야지 달리는 거잖아요. 그 도착점이 어디인가? 그 도착점이 있어야지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달려갑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엄마 아빠에게 달려갈 때 그 모습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이 엄마가 이렇게 왔을 때, 아빠가 왔을 때, 엄마, 아빠 이러면서 팔을 되게 벌리면서 이렇게 막 달려가서 이렇게 안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도 다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직접 그 품에 안기도 했고, 우리가 우리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그 부모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이렇게 그 품에 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아이처럼 우리는 어디를 달려가냐면 예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들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매일에 주어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겠죠. 내 가정 잘 꾸려가기 위해서 살았겠죠. 노후를 준비하느라 바쁘셨겠죠.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두고 그렇게 달려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헛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세요.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지 몰라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보며 따라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장로교회를 다니셨다가 좀 정말 어린 나이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이제 신앙을 하지 않고 세상에 좀 살 수도 있었는데, 제가 또 신앙을 받아들이고 특별히 재림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동의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재림교회의 진리를, 저 말씀이 알려주는 진리를 배우고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한 축복과 행복이 넘치는 길이에요. 그런데 때론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지만 파도와 뒤에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빠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인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지만 예수님에게 갈 때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382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관련된 이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분께서는 해안에서 겁에 질려 태풍과 싸우고 있는 그들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있던 날밤, 그들의 시선이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었던 날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계속 보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다면 참 마음이 아파요. 계속 이렇게 마주보고 대하고 싶은데 다른 것을 보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돌이킬 때에도 계속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랬죠. 예언의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봄입니다. 자, 이 봄이 되면 봄꽃을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계절이에요. 봄꽃을 보는 것 참 좋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봄꽃을 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생각을 하시겠죠. 그만큼 우리가 더욱더 이 봄꽃이 많이 피는 이 계절에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기를 소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